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근데 왜 이 주님이 우리 화평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전주교,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복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민족과 종교와 국가와 혈연과 지연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화평으로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돼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석을 말합니다. 기초석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지지 기반이 돼야 되고 기초석이 돼야 돼. 예수님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오직 예수님만이 되신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한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나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것들이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뼛속까지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내 피,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선민의 피다. 이방인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은 혈연이고 지연이고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할례를 받고 유대 사회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어리석은 것을 한번 자랑해 볼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의 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이 바울의 그 기초는 상당히 자랑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상태, 우리는 이미 예수님만을 나의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삼기 전에 이미 나는 다른 것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이 와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허물어라는 것이 허물어라. 내가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된다. 그게 다 돌 위에 돌 하나까지 허물어지지 않으면 내가 세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 삶에, 나의 삶을 지탱시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야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 허물어져야만이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내 삶을 지탱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나는 혈연, 지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우듯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더 든든한 관계 속으로, 그렇죠, 시집장가를 잘 가서 좀 더 든든한 가정, 안정된 가정의 기반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녀를 든든하게 잘 키워가지고 좀 더 든든한 기초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 자기가 속한 가문, 자기가 속한 사회와 민족이, 국가가 좀 더 발전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지지기반으로 하는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게 다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허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사실 조폭이라든지 이단들은 보면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이단들이 왜 그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그 모임이나 조직이나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지어는 사단 숭배자들, 그 조나스 목사님 사단 숭배하다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사단이, 루시퍼가 직접적으로 사단 숭배자들에게 계급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계급을 사단이 정한 그 계급에 이제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를 사단을 위해서 죽일 때 그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계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조폭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조직을 탈퇴하게 되면 손가락 잘라야 돼. 너는 죽어.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 다 팔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삶의 지지 기반들을 다 버리게 하고 조직에 가입시키고 사람을 추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직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무너졌냐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혈연 지형은 모든 것을 오히려 더 든든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허물어뜨리고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지금 초대교회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어놓아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왜?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거짓된 바벨탑들을, 세상의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은 상태로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만 필요한 거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허물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왜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지금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면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더 큰 문제죠. 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냐면, 자, 저 교회나 저 모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모임의 하나라면, 신천지같이 그런 이단적인 하나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영적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 불러도 그 조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모퉁이 돌이 사람이니까. 무너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사람이나 아니면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결속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상태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상태가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죠. 그 안에서는 왜?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저 자신도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뭔가?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죽는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초석을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허물 수도 없습니다. 허물 자신도 없고 허물 용기도 없고 허물 수 있는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육체로 오셔서 자기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이 자신의 육체에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찢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체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세워왔던 나의 바벨탑,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다 무너지고 죽어져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육체와 함께 허물어지고,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초석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이고 어떤 은사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음적인 은혜는 바로 이렇게 허물어지고 세워져 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순간 그것만큼 광야에 홀로 버려진 느낌, 정말 아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놔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느낌과 외로움과 고통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아무것도 별로 크게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다는, 심각하다는 거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그런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기본적인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별로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또 매 순간 허물어져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서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기초석이 예수님이 되실 때는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만을 모퉁이돌로 삼고 있는 형제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운명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모퉁이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한 마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기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허물어지지 못한 부분들 십자가로 허무셨는데 그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